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가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겸손한 삶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그 포인트와 관련해서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겸손은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겸손은 결국 삶의 행복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교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겸손함이 왜 나의 행복과 연결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지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겸손함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겸손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중에서 많은 경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큰 오해이고 성경적인 가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겸손이라는 주제를 딱 정하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말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성경적인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겸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일부러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좀 아까도 나왔는데 이제 혹시 겸손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교만이죠. 교만하다는 게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면 뭐 잘난 척하거나 뭐 거들먹거리거나 남보다 자기신을 더 높게 치는 말이나 행동을 이제 자주 하는 사람 보고 이제 교만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 보자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거죠. 혹시 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게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 같으면 좀 초조해지고 남한테 너가 틀렸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교만한 태도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아마 속은 늘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 모두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진리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고 어, 항상 오류가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인데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 이 잠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겸손은 결국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옳은 분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함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겸손의 표준이신 예수님. 네, 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거 혹시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아, 방송 때문에. 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죠. 근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낮아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몸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또, 또 있으신가요? 음,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때, 환경적 겸손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겸손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 어떠신 이 말을 보고 좀 동의가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못하지만 제가 나름 또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해봤고 나름 또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40대 중반인데. 근데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봤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오늘 주제와 좀 관련된 걸 느꼈던 게 있는데요. 진짜 겸손함이라는 거는 약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이게 자기가 잘못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그게 진짜로 사과하는 것의 정석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 그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을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감입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진짜 사과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진짜 그냥 면피성 발언이죠. 유감입니다. 이거는 사전을 찾아봐도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켜 세워주는 사람보다 그 반대의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든 상대방을 말로 이겨 먹으려는 사람이 더 많죠. 이렇듯 겸손한 태도를 가져가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발을 씻긴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겸손한 척하면서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흙탕물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겸손은 결국 관계를 살리는 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겸손함은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관계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 겸손함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인간관계의 스킬 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어, 겸손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키이기도 하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그 환경적인 겸손의 태도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일 수 있다. 그런 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과 그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만함이 가득해. 이럴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주로 어떤 걸까요? 음, 주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쟤한테 이겨야 돼. 내가 남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는 틀리면 안 돼. 주로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불행할까요, 저게? 저런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상처받기 쉬운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하지만 이런 마음들 대신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과 달리 어떤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안 넘어가요. 됐습니다. 아까 그런 마음들과 달리
이런 마음이 아마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아, 주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아, 주님이 답을 알고 계셔. 이런 마음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닐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게 영적인 관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음,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현실에 적용해 보자. 뭐 이렇게 해 보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를 실천해 보는 연습을 해 봅시다입니다. 먼저를 실천해 보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먼저 사과하기, 먼저 감사해 하기,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는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잘못했어요. 상대방도 잘못이 있어. 나도 잘못이 있고. 근데 보통 이러죠, 사람들이. 아, 제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사과 안 해. 제가 잘못했으니까 난 사과 안 할 거야. 근데 저희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래. 보통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그런 태도보다는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내가 받는 것 중에 당연한 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고, 먼저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제안이에요. 두 번째는, 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비교하는 마음을 버립시다입니다. 비교하지 말자, 쉽게 말해서. 요즘 SNS 많이 하고, 이게 SNS에는 사람들이 솔직히 좋은 것만 올리지 나쁜 건 올리지 않잖아요. 과장돼서 보이죠, 실제 삶이. 비교하는 마음이 엄청 커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비교하는 마음이 엄청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남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또 열등감을 동시에 키우는 것 같아요. 제자인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거는 누군가를 이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인데요. 뭔가 일이 잘 됐어요, 내가. 뭐 일이 잘 풀렸어. 보통은 안 될 땐 남 탓, 잘 되면 내 탓,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근데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그 공로를 나의 외부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됐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관계도 살리게 될 겁니다. 아, 결론인데요. 저도 이제 어느
제자가 된 지 2002년에 세례받아서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음, 참 말하고 보니까 좀, 좀 그런 게 있네요. 저 아무것도 모를 때 3월 달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진짜 정말 순진할 때 이렇게 당해가지고 아마 지금 마인드로 그때 딱 갔으면 아마 이게 안 갔을 것 같아요. 정말 순진할 때 예, 예, 그런 딱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그 세월의 크기만큼 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커졌는가? 이렇게 자문해 봤을 때 그건 좀 잘 모르겠긴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것에 어떤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 뭔가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다. 이런 좀 스스로의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나 알 만큼 알고 많이 경험해 봤어. 뭐 저보다 더 오래신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내 판단이 옳아. 나 많이 경험해 봤어. 나 많이 알아. 말씀 많이 받고 저 말씀 많이 들어봤어. 저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 올드 크리스찬일수록 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알 만큼 많이 알아. 내 판단이 맞아.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다는 것을 좀 손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겸손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고 또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높여주신다는 말은 어떤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뜻하는 말은 아닐 거죠. 맞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어떤 그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함과 또 회복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복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게 커질 수밖에 없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